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본문으로 좀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신을 찾아 탐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수련을 하고 공로를 쌓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름은 기독교를 쓰고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계시를 하거나 역사를 하거나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그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자기들이 기도도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수련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기독교를 말할 때 하향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종교를 말할 때 상향 종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6만 이상 교회가 존재하고 목회자가 30만이라고 하고 예전에 1200만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허수겠죠, 그런 거는. 그러나 교회가 몇만 교회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수백만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기독교에서 만들려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혼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아가페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성령으로 심겨져서 영혼 몸이 완전히 의가 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루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라고 그럽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세상 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도 그런 상태를 갖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중보로 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신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마귀에 의해서 아담에게 들어와가지고 오염된 인간의 마음은
의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 저도 목사진 지가 30년이 지금 넘었는데,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뭐 이적을 행하고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광화문 한복판에 이런 스크린에다가 연결시켜서 거기다가 펼쳐놓는다고 그러면 얼굴 못 들고 다녀요. 하나님은 이 종교를 만들어서 바리새인, 겉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이런 종교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종교에서도 그런 사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되고 부패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걸 갱생을 시키거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똑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약과 구약의 방법,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방법은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들이 지금 과학을 이용하고 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달나라도 가고 뭐 이제 사람 복제 인간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자연산인가 공장에서 만드는 인공지능인가 이거 분별하며 살아야 될 때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복제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람처럼 죄 아래에서 죄를 지고 죄를 흠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과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지금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사함은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피가 거기에 뿌려져 가지고 예수의 의가 아들의 생명이 심겨져야 이게 죄사함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는데 누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근데 지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도 제가 이걸 고민하기 전에 2010년도경에 목회도 하고 목사님들 상대로 세미나도 하고 막 선교도 막 1년에 수없이 다니고, 저는 개교회 집회를 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도 목사님들 상대로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전 남미 같은 데는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좀 하니까 먹힐 수 있는데, 유럽 같은 데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들은 토대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 먹히더라고요. 예. 그런데 2010년도 정도에 돌아봤더니 이게 처음에 교회 나간 그 상태의 제 마음보다 제 마음이 더 시커매졌더라고요. 다 합니다. 귀신도 쫓고 교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막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저희들 목회자 성장대회면 500명, 600명씩 몰렸거든요. 그걸 다 계획하고 막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막 200명, 300명씩 해가지고 다 배정하고, 또 그분들 들어오면 또 한국 왔으니까 또 관광 같은 거 이런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중국 같은 데 가면은요, 이 병 고치는 거요, 이렇게만 해도 스쳐 지나가만 해도 치유가 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타락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힘든 병 고치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고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근데 한 자리에서 30분 동안 3명 고친 적도 있어요, 저는. 제가 고친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해야지. 그런데 15년 전에 제가 볼 때, 이게 다 아니구나. 이게
이게 정말 이런 게 기독교하고 이게 상당히 거리가 멀구나 하는 생각을 제게 있었고, 그 이후로 야, 이 복음이 뭐냐, 이 기독교가 뭐냐, 구원이 뭐냐, 이 고민을 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 성경과 이 기독교 2000년사에 행했던 그 발자취를 남겼던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좀 집중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뭐 몇십만도 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은 막 재산 다 갖다 주고, 뭐 노숙자하고 신비년도 살고, 그래도 이 복음이 접근이 안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구원은 죄사함 받게 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려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불가능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스인의 피부가, 그 흑인의 피부가 하얘지겠느냐, 표범의 반점이 그게 사라지겠느냐,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흰 개꼬리, 검은 개꼬리 만들려고,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나무에다가 아궁이에다 불 뗐거든요. 저도 제가 고향이 홍성입니다. 여기서 몇 발짝 안 됩니다. 네. 예당저수지 넘어 있는 임종선 근처에 제 고향이거든요. 저도 나무 엄청나게 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지게 만들어 달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저한테 딱 맞는 지게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예당저수지 옆에 그 태매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흥산 옆에 태매산이라는 거기가 저희 고향인데, 거기 올라다니면 오리봉나무, 참나무, 솔걸 엄청나게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거 지고 내려오다가 몸무게 그 짐에 못 이겨서 굴기도 하고, 나무 뗐거든요. 솔걸 떼고. 그러니까 흰 개꼬리가 검은 개꼬리 만들려고 거기다가 3일 동안 집어넣고 휘어졌죠. 웬걸 비 한 번 맞으니까 똑같이 흰 개꼬리네. 인간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만들고 죄가 하나도 없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부여받고 거듭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와 같은 지점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류에 나는 100% 지옥 가겠구나, 거기에 안 빠지면 여러분들 기독교가 시작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지옥행이구나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 작업을 안 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분들을 들은 적이, 저도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그것이 24시간 돌아갔어요. 나중에는 늘어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그 정도로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열릴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있지만 당신들은 평생 이 땅에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태어나서 평생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가 영원한 진노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멸망의 자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이런 설교하는 분들 없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했다가 다 도망가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한테 환영받은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 저는 장로교지만 침례 요한을 할 때 침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처음 한 소리가 뭐냐. 구약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소리 한 거예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가 안 되면요. 어떤 사람도 예수한테 안 가요. 자기가 제 발로 교회 다니고 자기가 자의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성경에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서에 어떻게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에베소가 가장 많이 터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면 에베소 엄청 큽니다. 원형극장부터 시작해서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건물도 지금도 거기 멋있게 돼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매일 거기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했던 자리입니다. 그쪽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밀레드에 불러놔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와서 전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증거합니다. 복음이 선포돼야 거기에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결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을 때 이 구청이나 이 동에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나왔으면 고지하잖아요. 그렇처럼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해서 그걸 다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택함받은 히브리, 유프라테성을 건너온 히브리 민족이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수박, 포도밭에 원두막처럼 이 포도밭에 망대처럼 오이밭에 상징밭처럼 하나님이 조금 남겨놨다 이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놓고 이들이 잘나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남은 자로 남겨놔서 이들도 하나님 안 남겨놨으면 소돔 고모라 다 죽었다 이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기독교회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라고 그랬어요. 1%.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 가는 사람을 누가 제지합니까? 그러나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대세를 이뤘던 그때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자들은 영국 같은 데도 비국교도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을 밥 먹듯이 들락달락 그랬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1%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될까 봐 막 겁내하죠. 공산주의에서 이 예수를 믿는 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지금 10년 전에 저도 중국 사역 하다가 교도소 한번 들어갔습니다. 할빈 쪽에서. 그래서 추앙당했는데 중국은요 사역자들이 잡혀가지고 교도소 들어간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만약에 지금 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교회 폐사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요 거의 안 드릴 거예요. 코로나 때 살짝 했잖아요. 미혹은요 사람들이 공산주의 될까 봐 어마어마하죠. 그건 육체가 살 때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미혹은 이 서구 민주주의에 완전히 다 들어왔어요. 지금 교회 못 다닐까 봐 공산주의 안 됐으면 좋겠다 막 하지만 그 사람들 공산주의 돼가지고 교회 핍박하면 제일 먼저 또 배신할지도 몰라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 음성 듣고 환상 본다는 사람 많은데 베드로처럼 실제 예수님이 와서 말한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환상, 음성 이런 거요. 너무 그쪽에 치우치면 여러분 격길로 빠질 가능성이 99%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 복음 선포의 일성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게 복음 선포의 두 기둥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선포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단어가 복음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캐리그마.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렴이라. 이게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한 사람도 없어요.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 알로스라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르다는 게. 우리나라는 다르다 이게 하나지만 헬라어는 다르다가 알로스라는 다르다가 있고 헤테로스라는 다르다가 있어요. 알로스는 질이 똑같은데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테로스는 쇠하고 플라스틱하고 질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그 다르다는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입니다. 완전히 복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걸 아들이 다 이뤘고 성령이 와서 뭐 방언하고 뭐 어떤 이적을 일으키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는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그 안에서 이 마귀의 형상, 육신의 이 죄 짓는 일, 이 정욕을 계속 죽이는 일을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칭의가 된 상태에서 계속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그쪽으로 또 몰고 가는 게 아니네. 강단에서 이 죄인을 잘 살게 하는 거로 몰고 가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이와 똑같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3번인가 나오는데 내가 전한 똑같은 이 똑같은 형태의 다른 형태의 다른 보혜사, 예수도 보혜사입니다. 그건 성령도 보혜사예요. 그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나와 똑같은 질의 보혜사가 올 거다. 그게 성령이다. 그때는 같은 형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할 때 나와 똑같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은 세상 사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똑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지옥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복음 선포의 첫 번은 그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 오면 잘 돼, 이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잘못 전해진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가냐? 의가 거하는, 죄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과 똑같은 영혼 몸을 가진 그 상태,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하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백년하고 이 땅의 인간들이 구하는 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그날에 받을 영광, 산소망이 그한테 보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당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뭡니까? 나한테 저주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또 그러면 대단한데 자식 대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몰라도 어느 정도 모르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교회 다니면서 저도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욕먹을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술, 담배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다 끊어졌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월요일날 새벽에 다시 차 탔는데 술 취한 사람이 늘어져 있는데 그거 냄새 맡고 딱 끊어지더라고. 그러고 6개월을 울고 다녔어요. 체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귀신 쫓았어요. 그때 생짜배기가.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귀신 쫓으러 다녔고, 수련회 갔는데 저보다 신앙생활 5, 6년 먼저 한 그 청년 키도 이만한 사람이 저보다 직분도 높은데 저보고 귀신 쫓아달래. 그래서 손을 얹었더니 그 시멘트 바닥이 그냥 일자로 나가 떨어지는 거 이게. 전에 갖다 쓰고 뇌진탕 걸렸나 하고, 야 내가 사람 죽이나 보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까딱 없었어요. 그런 체험 부진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도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정말로 깡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설교 많이 듣고 그렇게 일 사역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저도 하루에 4시간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새벽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은 묶어놓고 저녁에 힘드니까 성도들까지 끌어내가지고, 애엄마들 애들 2명, 3명 됐고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부흥도 해봤는데 2010년도에 제가 완전히 깡통이라는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보다 지금 합동부흥사에 소속되어서 지금 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당신 인기 있네, 당신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좋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안 주면 가질 수가 없어요. 개,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거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계시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세대의 관원이 아무도 하나님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어떻게 개미가 사람을 압니까? 그러나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은 개미와 사람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기도하고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고, 사도행전 17장에 그 철학의 최고의 성진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그 플라톤은 신전 밑에가 아레오바고 광장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이루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리스도 로마시나 신을 만들었고,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알지 못한대. 하나님을 당연히 알지 못하지. 그래도 양심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처음에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 말이 들어가면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누구다 이렇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예수가 그 안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시가 안 되면 몰라요. 성경을 달달 어떤 사람은 3만을 읽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요. 이 성경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TV에 나온 도울 그분 아시죠? 그분은 성경 박사예요. 강의도 합니다. 성경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이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요. 말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 예수의 마음에 새 언약, 돌비에 새기지 않고 이제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내 발에 등이요 빛이요 말씀대로 살아서 육신의 종욕의 이 종욕을 이기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가 머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교회가 되어서 그의 남은 공생애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성경만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쏟고 있다가 멸망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담대히 하냐. 제 처제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사랑을 줘서 그 원수 같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며 섬겼어요. 진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힘을 주더래.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왜 바울아 사울아 다수의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실제로 갈라디아 1장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 마음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적 막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안 하죠. 과거 진짜 하나님이 역사했던 교회는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 전적 무능이라는 단어, 절대 절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고 당신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저주받은 상태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되는지 몰라요. 씨는 안 변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밭 심은데 팥 납니다. 아담의 씨가 유전된 전부 다 죄의 종이고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건드리면 그때는 참아왔던 이 구정물이 우위까지 다 토해내요.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까로 하죠. 그때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의에서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의 본질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예요. 그 씨가 성령으로 심겨질 때 이제 의가 심겨져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없는 아카페, 고린도서 13장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최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겨져서 아들의 역사가, 아들의 형상이 그 사람한테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고 이 땅에 살린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되면은요, 칭의가 되면 하나님이 와 있어요, 그 사람에.
그래서 그 사람 칭의가 되는 순간부터 성화가 계속 일어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썩을 몸을 다 벗어버려 이제요. 완전한 예수의 몸을 입고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거 티가 하나도 없는 의가 완전히 그 안에 장착이 되어서 의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집것 짭니다. 당신 거주지가 어디요? 아파트 삽니다. 빌라 삽니다. 하는 것처럼 천국은 의만이 살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니들이 잔과 주발의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니네 속은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목사고 장로고 뭐 주님 앞에 집 팔아서 헌신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이 육체를 벗고 그 정말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백보자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에서 몇십만 목회하면 뭘 거예요? 돈 100억, 1000억 있으면 뭘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의가 되어서 내 생명으로 들어와서 임마누엘,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분리지지 않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기독교에 출발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목사하고 사역을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고 손해보며 살았지만 기독교가 시작된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기독교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기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많지만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 그렇게 몇십만 명씩 모일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제 막 먹을 거 주고 막 이적을 행하니까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제가 지금 읽는 건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수만 명이 모여 있다가 이 적은 무리, 헬라어로 미크로스 옴니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리틀 플럭이에요. 한문으로 소군, 적은 무리예요. 요한복음 6장도 똑같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제 말씀을 전환합니다.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 50절 넘어서 많이 돌아가고 어느 정도 남았는데 그 남았던 사람도 야 이거 어렵다.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해도 안 되고 어렵도다. 그걸 다 갔어요. 이제 12명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12명, 그 수만 명 중에 추려져 가지고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루역정이나 이 토마스 보스턴이 쓴 인간 본성의 사준 상태 보면은 천국 문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루역정에서는 내노래 이거예요. 라이센스 내노래. 두루마기 내노래. 그게 말씀이에요. 자기가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회개와 칭의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예수의 형상이에요. 말씀 내놓으래. 거기서 끝났어요. 천루역 정도. 천국 문 앞에까지 갔어요. 이 인간 본성의 사준 상태도
그 천국문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거 다 나눠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도 안 되는 며느리가 왔는데 집 달라고 해서 집도 내주고, 집에 와서 밥도 하고 반찬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봉양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예수의 의가 성령으로 그한테 찍혀지지 않으면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인간도 대단하거든요, 그게.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획.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니까 이 세계의 역사가 아담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몇천 년, 또 몇만 년, 몇십만 년이 걸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계를 걸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가지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행위로 우리가 인간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두 개인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율법도 의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의고, 이제 우리가 또 의로워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어서 그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할 때 율법으로는 죄인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그 방법은 제껴놨어요. 그런데 왜 율법 줬냐?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히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행동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이 모든 것을 율법이 전부 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 생각을 율법대로 합니까? 그 예수님이 와서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한테, 야, 마음을 안 했냐? 마음으로 음란 안 했냐? 마음으로 미워하지 안 했냐? 똑같아. 다 율법 범한 거야. 다 죄인이야. 이 야고보서 2장에는 100가지 지키다 101가지 딱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거라고 있어요. 다 죄인이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죄인들은요,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누구 두려워하냐? 돈 갖고 있는 사람 두려워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잠언서 1장과 9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개역 개정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성경은 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거듭나지 않으면, 칭의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 경외라는 단어가 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죄인의 최대의 단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너희를 정죄하러 오지 않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 있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도 이 공생애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이거를 안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고, 이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열심히도 읽고 체험도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지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지점이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또 제가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평생 사는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지간에도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썩어 문드러진 부패라는 단어가 썩을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의 22절에 이 부패한 사람의 본성은 유혹이라는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속이는 거거든요. 그 유혹, 기만이 가득한 유혹이 이 죄성이 충만한 욕심, 죄인이라는 건 욕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성적으로 그게 발현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물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발현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다는 쪽으로 그것이 발동돼서 세상은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탐심이 죄인 줄 율법이 자기한테 성령으로 산출되는 빛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죄를 모르면 의로 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해외 나가서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마사지하고 하는 거. 저 죄인지 몰랐어요. 그게요. 이성한테 받는 마사지는 성매매나 똑같아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한국 교회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 한국 사람들 뭐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 농어촌에서도 다 가서 하잖아요. 예.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의의를 맡깁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본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아들과 똑같은 이 영혼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창세전 계획이고, 그 계획을 아들이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시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몸들을 위해서 자기 몸들이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그가 인자로 와서,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했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가 인자가 된 것은 자기 몸들이 죄인이 되어서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기가 율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몸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게 의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개혁한 거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번역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결하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같이 받았다고 바울도 로마서에 같은 믿음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 디모데한테도 같은 믿음을 받은 디모데, 그리고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믿음은 오는 거지 내 안에서 막 이걸 이렇게 세워서 결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막 결단합시다, 이것도요, 그걸 너무 강조하면 비성경적입니다. 그 신념이고 심리학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전 세계를 지금은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 교회들 부흥됩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이 선포돼야 구원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예 구원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고, 그 사도들도 얼마나 사사를 받았습니까? 예수님한테 얼마나 사사를 받았고, 얼마나 능력을 행했고, 얼마나 인간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령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씨가 되어서 심기기 전에는 자기가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 배반 안 한다고 그랬고, 나 지옥 당신의 감옥 가더라도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실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 들어온 상태는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믿을 때,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네. 12시 끝나는 거예요?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이것이 오순절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때 자기가 믿었다는 거. 이제 그전에도 이성적으로 믿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 이 예수의 몸에게 와요. 그러면 의인돼요. 칭의가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난 의가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연합이 되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중생의 씻음이 됩니다. 그전엔 예수의 피를 부르고 뿌리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언제 예수 믿었냐? 오순절 때 믿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 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 이 고넬료 집안에 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어떤 회개를 시키냐? 유치원식의 회개를 시키고 있어요. 그건 종교에서 더 잘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나는 100% 지옥행이다. 기도하고 목회하고 아무리 거룩히 살아도 죄인이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경험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율법으로 줘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가서 너는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너는 겉으로만 가능하지 네 마음은 안 바뀌어. 만물보다 부패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경외와 이 양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가 뭐냐?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이 본능이 양심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불이고 이 불의는 하늘로부터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창조가 안 되면 다 불경건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지만 의에 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을 아들이 성취한 걸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복음이 우리 총회합동 부흥사의 목사님들 통해서 적은 빛이나마 이 강산에 선포되기를 하고, 이 목사들은요 정말 인기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본성이요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래요. 그게 죄 본성입니다. 정말로 이제 저도 뭐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게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이제 다 세상 말로 빨개 벗고 하나님 앞에 내 본질로 서야 될 날이 자각자각 돌아오겠어요. 그의 영광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도 깊어지면 뭐 달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 막 달라고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미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 은혜가 저한테도 정말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년 동안 밤을 못 자다가 한 3년간 한시 만에 꼭 깨더라고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오 다른 박제라고 말미암도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